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선하고 똑똑하고 의롭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서열을 매기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7절부터 11절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초대받은 집에서 일어난 4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이미 봤었고 오늘은 7절로 11절, 12절로 14절 두 사건인데 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했는가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집에서야 그냥 식사 자리겠지만 외부에서는 이게 사람의 신분과 서열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경쟁, 수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추태가 벌어지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절로 10절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빨간 펜이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빨간 펜, 끝자리에 앉으라. 거기도 빨간 펜입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때에야 영광이 있으리라. 거기도 빨간 펜입니다. 핵심이 요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걸 상좌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상좌는 한문이고 높은 자리는 한글이고 이 차이인데 어쨌든 이 높은 자리 상좌의식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내고 싶다, 이거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그래서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내 이름을 내며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 죄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영향력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 이 신분 상승의 욕구가 가득한 존재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걸 내세우고 싶고 그래서 무리한 언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배역입니다. 배역이라는 걸 우리 성경적으로는 청직이라고 하고 맡은 자라고 부릅니다만은 여러분,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과 조연과 또 엑스트라가 있어서 주인공에는 이 역을 맡기고 조연에게는 저 역을 맡기고 엑스트라에게는 그 역을 맡겼어요. 뭘로 이 사람을 평가하나요? 너는 주인공이니까, 왕이니까 대단하고, 너는 조연이니까, 시녀니까 별거 없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맡았는데 연기가 별 볼 일 없으면 얘는 그 드라마 이후로 누가 안 부르는 겁니다. 조연을 맡았는데 정말 맛깔나는 연기를 해요. 늘 부르는 겁니다.
맡은 역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바로 내가 맡은 그 배역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직분에 더 관심이 많고 껍데기를 더 선호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 행복을 아는 성도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소유의 행복, 이거면 끝이잖아요. 그것 말고 더 뭐가 있나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예수를 5살 때부터 믿었어도 천국 소유 행복 말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보다 더 나은 것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읽은 적도 없어.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끝자리가 문자적으로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라는 뜻인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영광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는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말씀의 은혜보다 세상의 가치가 가득하고 자기 주장의 교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그가 앉은 끝자리는 끝자리로 위장한 바리새인의 외식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의 끝자리를 11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인 끝자리에 앉아도 어떻게 될까요? 끝자리에 앉아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낮춰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이거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근데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요. 그래서 10절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때에야 영광이 있으라요. 그때에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 죄를 씻을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나는 악질적이었다.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나는 천하의 몹쓸 존재였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 말고는 깨끗해질 방법이 전혀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해요. 이게 성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너보다 나은 자라고 자랑할 수 없는 자. 자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하기오스인데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말 자체가 거룩한 자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에게로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소유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뽑힐 만한 자격이 있어서 no. 뽑힐 만큼 내가 노력해서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노력을 언제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가 됐는데 언제 부르셨느냐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게 로마서 5장 이야기예요. 이따 그걸 또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그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잘나고 어느 날 돌을 깨우치듯이 깨우쳐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끝자리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끝자리에 앉아서 높아지려는 내 마음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붙잡는 신자,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자리에서 뭘 붙들어요? 예수 붙드는 거죠. 끝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자리에 앉는 것은 어쩌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내가 정말 불쌍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그냥 놔두면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자꾸만 자기 조건을 찾지 마셔야 합니다. 내 자격을 들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찌그러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사람을 모르겠는가? 왜 사람이 어려운가?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 본성의 핵심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그 특징이 괴로움을 잘 느낀다는 거예요. 왜 괴로움을 느끼느냐면 항상 시선이 타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가,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상처로 괴로움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서열을 매기게 하고 쓸모 있는 존재니 쓸모 없는 존재니 나는 무가치한 존재니 뭐 가치가 있는 존재니 하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바라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에서 나오는 괴로움은 어디서 해결이 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 자리에 앉으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잘 들으십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끝자리에 앉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끝자리에 앉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데 끝자리에 앉는 것이 뭐가 대수란 말인가? 라고 하신다고요. 이것에 아멘. 그래서 이 끝자리에 앉아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요. 예수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천국 백성인 겁니다. 주의 은혜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은 이제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대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두 번째 이야기, 그게 12절로 14절입니다. 낮은 자와 함께하라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여기서요, 그 12절 끝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까 하노라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도표를 보시면 이게 초대받은 집에서 네 가지 사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세 번째는 집주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 보통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을 대부분 초청을 해요. 나보다 약간 좀 괜찮은 사람을 초청하고 싶기도 하고요. 왜요? 그래야 무슨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 그래서 이것을 상호주의, 인간관계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이 기브 앤 테이크, 상호 보상 윤리입니다. 주고받기 말이죠. 품앗이 사상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골수에 박혀 있어요. 본문은 신분, 학력, 직업, 소유, 외모, 이것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이 상류병에 걸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된 성도라면 사람을 내가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과대망상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을 하죠. 이를 청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그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밥도 먹고 그들과 어울린다라고 하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다운 성도의 삶이 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남을 대접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베푼다라고 하는 이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공급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갚아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순수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만 교제함으로써 주는 만큼 얻어내는 이 보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보고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식사 한 끼를 섬기는 것도 나에게 이익 줄 사람이나 친한 사람만 먹고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 건강을 준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을 줄 부한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복음 전도가 그쪽으로 가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부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청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부한 이웃이라고 능력 있는 예수였기에 초청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수틀리면은 없애버릴 생각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 이 이야기 첫 번째 시작을 할 때 저들이 예수님을 엿봤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부한 이웃인데, 저들이 이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거부하지 않고 합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상당히 높여주고 저들의 부한 이웃으로 삼았을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과 그들은 하나로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뭐예요? 결별이죠. 그리고 이 결별의 끄트머리가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투영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심령이 가난했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께로 오셨습니까?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라는 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사랑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는 거래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살리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여기까지 양육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철저한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자라고 하면 안 불렀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갚을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하다면 우리도 받을 것을 기대 말고 베풀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이 세상의 정신, 그것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나를 천국으로 초대한 것처럼 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가 사는 주변이 천국의 냄새, 은혜의 냄새로 가득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 14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꼭 가난한 자만 골라서 대접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빚지고 그걸 갚는 것 같은 자세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남에게 신세진 것을 빚으로 생각해서 갚아야만 인정을 받는 그런 몰인정한 그런 공동체, 사랑이 없는 정떨어진 그런 태도들이 사라져야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서로를 초대하고 대접할 수 있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여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이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꼭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순서죠.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되면 낮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끝자리에 앉아도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서도 평안해요. 끝자리에서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끝자리도 괜찮다라고, 끝자리에서도 감사한다라고,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행복을 거기서 찾아야 끝자리의 삶도 가능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 그것이 끝자리도 괜찮고 갚음을 받지 않아도 그 갚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손길들이 교회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